할렐루야.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모든 가정 위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기억하는 것을 보면 정말 놀랍기까지 합니다. 우리의 뇌는 많은 정보들을 받아서 기억으로 저장하는데 그냥 마구잡이로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분류해서 저장을 한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일상에서 셀 수 없이 느끼는 감각들이 있습니다. 그런 감각들은 그 감각이 사라지고 나서 1초 내로 기억에서 지워집니다. 그러면 우리 일상은 어떻게 저장이 될까요?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수많은 일들은 단기 기억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 뭐 했는지, 지난주에 뭐 했는지, 한 달 전에 뭐 했는지 그런 것들을 부분적으로 기억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억은 단기 기억이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지날수록 흐려지고 불분명해집니다. 이렇게 우리가 느낀 감각들, 일상의 경험들, 생각들 중에서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 있는데 그러한 의미가 있는 기억들이 장기 기억으로 저장이 되고 이렇게 저장된 기억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기억한다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것은 오랜 기억으로 남기는 반면에 더 이상 우리에게 의미가 없는 것은 기억에서 점점 지워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이 신명기 8장에서는 바로 기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을 보면 삼가라. 어떻게 삼가냐면 스스로 삼가라. 무엇을 삼가야 할까요? 내가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스스로 삼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된 말씀입니다. 애굽 땅에서 450년을 노예로 살면서 구원해달라고 절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를 얻었지만 형편은 그리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거친 광야가 눈앞에 펼쳐졌고 그 광야는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낮에는 죽을 만큼 덥고 밤에는 죽을 만큼 추웠습니다.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라는 말도 안 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불평 많고 그렇게 변덕스러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이집트로부터 자유를 얻은 것과 그 거친 땅 광야에서 살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면 약속대로 그 가나안 땅을 받아서 누리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정착하여 살기 시작하면 재산이 불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 과정을 경험하지 않은 출애굽 2세대가 성인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유하게 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를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당부하시는 말씀이 오늘 신명기 8장의 말씀입니다. 8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령하는 명령들과 법령들을 지키지 않는 식으로 내가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스스로 삼가라. 이 말씀은 조금 쉬운 해석으로 풀어서 읽어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게 되는지, 그러한 행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것인지를 말씀합니다. 12절을 보면 이것도 조금 쉬운 해석으로 풀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먹고 만족하고 좋은 집을 짓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의 소떼와 양떼가 많아지고 은과 금이 많아질 것이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많아진다. 이처럼 가진 것이 많아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도록 스스로 주의하고 삼가라고 경고하며 말씀하시는 겁니다. 혹시라도 그렇게 하나님을 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 우리의 상황과 너무나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커다란 은혜를 받은 세대, 그리고 그 시대가 지나가고 점점 더 부유해지지만 하나님은 점점 더 잊어버려가는 그런 시대, 그런 상황이 오늘날 우리의 상황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성경은 바로 그 순간을 주목하며 교만하지 말고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것만큼은 삼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결혼을 앞둔 한 커플을 만나고 왔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를 가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딩크족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딩크족이라는 것은 정상적으로 결혼을 해서 살아가고 정상적으로 맞벌이 부부로 살아가고 있는데 아기를 가지지 않는 겁니다. 결혼도 정상적으로 하고 법적인 절차도 밟아서 정상적으로 결혼을 하지만 아이를 가지지 않는 부부를 딩크족이라고 하는데, 이 커플이 딩크족이 되고 싶다는 겁니다. 좀 당황을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아이가 너무 예쁘고 너무 사랑스럽고 지나가다 아이들을 보면 너무 좋은데 그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 자녀가 커가면서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고 결국에 그 자식들 마음대로 커가고 그 자식들을 이 험한 세상에 내놓고 키워야 되고 결국에는 그 아이들을 떠나보내야 되는 게 너무 싫고 자신이 없다는 겁니다. 이 자녀를 키운다는 것이 예쁜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미운 모습을 보는 것이 더 많고 크고 항상 걱정하고 노심초사하며 키워야 된다는 것이 너무 부담스럽다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자녀를 키우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결국 자녀를 아예 낳지 않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커플을 만나고 왔습니다. 그 커플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키우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아예 자녀를 낳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엿보입니다. 그냥 말씀을 오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했고 광야에서 40년 지내면서 자식들을 많이 낳았고 이제는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부유해질 텐데 교만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겁니다.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면 멸망할 것이니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표면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의 깊고 간절한 사랑이 느껴집니다.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그런 간절한 외침이 느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부유한 삶에 취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것을 아시면서도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처음에 아담을 만드실 때, 아담을 창조하실 때 그 아담이 하나님을 떠날 것을 알고 계셨으면서도 그를 창조하셨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의 복을 누릴 때 하나님을 떠날 것을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의 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 아들을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을 줄을 아셨으면서도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교회의 이름으로 수많은 죄를 지을 것을 아시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에 끌어안고 그렇게 살고 싶으셨을 텐데 줄에 묶어서라도 죄를 짓지 않도록 막고 싶으셨을 텐데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만큼은 너무나도 싫으셨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마치 그렇게 될 것을 모르시는 것처럼 그의 백성들, 그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자유를 허락하시고 그들이 부유해지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부유해진 그들은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기 참 싫으셨겠다. 약속의 땅이라서 보내셨지만 그 약속 자체를 참 하기 싫으셨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귀찮고 힘들어도 광야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어쩔 수 없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환경에 두시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만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광야에 두시고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 두셨으면 계속해서 하나님 바라보고 살았을 텐데,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기어이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의 기억에는 더 이상 하나님이 의미 있는 분이 아니게 되었고 의미 없는 분으로 바뀌었고 그들의 부유한 삶을 누리며 즐거워하며 결국에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한국 땅에도 너무나 큰 복을 내리셨습니다. 그 사실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한국 교회에도 너무나 큰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역사적으로 교회는 항상 박해를 받아왔고 항상 어려움에 처했는데 이 한국 교회, 이 시대의 교회 가운데는 너무나 큰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박해를 받지 않는 그런 교회들은 언제나 부패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습니다. 교회가 부유하고 교회가 평화로운 것은 너무나도 큰 복입니다. 지금 잠시 코로나로 인해서 또 정부의 여러 가지 지침으로 인해서 그런 규칙들로 인해서 교회가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역사적으로 교회가 박해를 받아온 그런 상황들을 살펴본다면 지금의 상황을 박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런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 풍요로움으로 인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가장 부유한 이 시기가 우리가 맞이하는 가장 큰 위기가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만큼은 삼가라.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의미 있는 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풍요로움보다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나오는 풍성함이 더 의미가 있고 이 세상의 편안함보다 하나님 안에서의 쉼이 더 의미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미 있는 분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미 있는 것들이 우리 삶 속에 많아질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억해서 밀어버리고 부유함과 편안함과 안락함을 우리 기억 속에 가득 채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면 멸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의 경고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만 섬겼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김없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멸망의 길로 갔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부유해지면 우리도 하나님을 반드시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적용을 하나님을 잊지 말자라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합니다. 조금만 살만해지면 멸망의 길로 가버리는 우리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인 줄도 모르고 그 복을 붙들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우리들, 그 우리들이 멸망의 길로 가야 하는데 우리가 당해야 할 그 멸망을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그리고 한국교회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다 들여다본다면 하나님께서 기뻐 춤추실 만큼 뜨거운 신앙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여전히 기도로만 살고 돈이 많아도 수십억 수백억의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고 악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도무지 하나님께는 가치를 두지 않고, 도무지 하나님을 의미 있게 생각하지 않고, 도무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 별로 걱정하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부유해지고 먹고 살만하게 될 때 우리를 걱정하실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김없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요. 그걸 아시면서도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잠시 코로나라는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돌아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복을 누리다가 자칫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몰라도 죄인인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때문이라는 사실만큼은 기억해야 하고 그것만큼은 잊지 않도록 주의하고 삼가야 합니다. 어렵다 하지만 부유함 속에 놓여있는 우리들, 그런 부유함의 위기 속에 놓여있는 우리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부유할 때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고 힘이 있을 때일수록 겸손하게 목소리를 낮추며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만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잊어버리는 것만큼은 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리고 얼마나 쉽게 세상의 가치를 따라갔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가락질할 수 없는 똑같은 연약하고 악한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복, 우리가 누리는 이 풍요로움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잊어버리고 그 풍요로움에 취해서 하나님을 떠나 이 세상을 섬기고 살아가고 있는 줄, 이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만큼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항상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주간의 삶이 그 십자가 붙들고 그 십자가 안에서 겸손하게 그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평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